고인의 지혜를 전하는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명심견성, 밍신젠싱은 수행자들이 가장 즐겨 논하는 주제이며 심지어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명심견성을 최고의 목표로 여깁니다. 하지만 명심견성이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의 의견을 내놓으며 온통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이어서 저는 가장 쉬운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번뇌 중 99%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수천 달러를 들여 추상적인 철학으로 가득한 명심견성 강좌를 수강하더라도 이렇게 평범하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이를 제쳐두고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견성은 도가와 불가의 가장 높은 해탈의 지혜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쌍방의 복된 인연입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이미지나 대화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문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모든 내용을 이해해 주십시오. 모든 내용을 듣고도 아직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천천히 깨달아 마음 깊이 새겨 번뇌로부터 해탈하도록 하십시오. 그 문장은 외부에는 1000가지의 축복이 있고 외부에는 1000가지의 저주가 있지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두 같습니다입니다. 이 문장을 통달하면 여러분은 이미 명심견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는지 아닌지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평소에 슬픈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착한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여긴다면 사실 그것은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외부에는 상, 하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가족에게 억압받았던 것은 상이며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상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모든 것에는 그 근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깊이 사랑하던 두 사람이 왜 사랑의 상이 증오의 상으로 변할까요? 무릇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모든 상은 환영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평생 당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명확히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찌 허망하다고 말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점수가 낮으면 낮은 것이고 그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것입니다. 상은 본래 영원하지 않고 변하며 이전 순간의 현상이 끝나고 다음 순간에 필요한 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끔찍해서 상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것은 누구인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 근원은 아무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노자 라오츠에 따르면 그것은 허공태상 슈 콩타이샹이라고 불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어떤 힘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형상도 없고 모습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노자가 그것에 이름을 붙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공신콩,
또는 불성, 포싱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비유를 약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는지 보십시오. 어느 날 그것이 만물을 낳으려 하자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의지를 낳고 나서 그것은 매일 이렇게 직접 계속 낳다가는 언제 다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물이 스스로 인연을 따라 생겨나게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뒤쫓아 다니지 않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만물에게 부모를 주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도우가 의지를 낳은 후에 다시 2가지 힘을 더 낳았습니다. 노자는 그것들을 음인과 양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때 도는 또다시 만약 그것들이 한 번만 생겨나고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끊임없이 번성하고 영원히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보이지 않는 부모를 만들었습니다. 만물 뒤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놓지 않으며 항상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여 누구를 만나든 생겨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낳고 싶지 않고 저 사람은 낳고 싶다면 충분히 높은 확률로 세상에는 무수한 상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인연이 맞으면 이 사람에게 상이 나타나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천태만상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상을 보다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도 상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도 상입니다.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상입니다. 산을 보고 웅장하다고 느끼는 것도 상입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상들은 여러분이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상이 생겨날 수 있고 눈에서 상이 생겨날 수 있으며 귀, 코, 혀, 몸, 의지 모두 상을 생겨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도 저도 만물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겨난 상은 항상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만물이 스스로 움직여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 반루어 신징, 은 불생불멸, 부성부미에 이 진상 전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물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분씩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이 너무 지치면 다른 쪽이 대신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치면 어머니가 나서고 어머니가 지치면 아버지가 나섭니다. 비극텔의 포지타일라이, 즉 음이 극한에 이르면 양이 생기고 양이 극한에 이르면 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음양은 상생상극 핵장생상카 합니다. 여기서 극해이라는 글자는 서로를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교대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다시 옵니다. 기쁨이 나타나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서가 아니라 괴로움이 뒤에서 일시적으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현재 그 영향이 뚜렷하지 않을 뿐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은 아마도 천년만년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망상을 서서히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모든 생각, 변화, 전화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자는 천지에 도다움과 오래 지속되는 것은 음양이 서로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을 중용, 종용으로
균형으로 이끌어 가득 참을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득 차면 반드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끊임없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이 따라야 합니다. 작은 먼지에서 큰 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불변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얻고 잃는 것을 걱정하고 그 집착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집착할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감정에 갇혔다고 생각하며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왜 우울한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하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으며 너무 달콤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자연은 하나이므로 자연은 존재하기 위해 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그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고 나쁨, 재앙과 복을 명확히 아는 열쇠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음양의 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통제를 맡긴다면 여러분은 분명 가득 채우려 할 것입니다. 만약 만물이 여러분의 뜻대로 조종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음양의 힘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대해 음양균형, 조화로운 발전이라고 불리는 총체적인 반응 과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변화에 따라 변화는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루가 많으면 물을 더하고 물이 많으면 가루를 더합니다. 요컨대 여러분이 한계를 넘어서거나 반역하거나 가득 차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달콤하고 행복이 넘치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협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싶지 않더라도 고통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로 쥐고 있습니까? 결국 그 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인연이 오면 마땅히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싱이며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명심견성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만나야 하냐고 묻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 뒤에 있는 음양의 상생상극, 알샹생샹크, 이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본질을 볼 수 있다면 복은 재앙에서 생기고 재앙은 복에서 생긴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선악의 구분이 없으며 인연에 따라 상향이 나타날 뿐입니다. 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일은 완전히 적절한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에 도달했습니다. 이 운행하는 힘이야말로 모든 유정유칭하고 무정, 우칭, 한 중생을 이끌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종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도다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을까봐 두려워하고 너무 적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도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불성, 푸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나 도다오를 신비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일종의 자연적인 힘이자 운행 법칙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부모가 뒤에 있으며
누구나 성품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외부의 상상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품, 즉 자연의 부모가 보호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든 나빠지기를 바라든 안심하십시오. 그들은 고통받을 때 고통받고 달콤할 때 달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만물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때 자연이 여러분에게 달려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처음의 문장으로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외부의 1000가지 축복과 외부의 1000가지 저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모두 같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그 문장을 믿는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든 두 마디 욕을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든 내일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고 미워하든 모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자연의 법칙 밖으로 내던질 능력이 없는 한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이 법칙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오면 복으로 변하고 복이 가득 차면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는지 누가 잘 되고 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서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몸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남편, 사랑하는 사람 또는 미워하는 사람 등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정말 네가 떨어질까봐 두려워 왼쪽으로 기울었어 라고 외치거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만약 줄 위의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완전히 따른다면 그들은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업예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운명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안 떨어져? 왜 빨리 벌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잘 살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불행을 빨리 겪기를 바랐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질투하는 친구일 수도 있으며 특히 옛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둘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너희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나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내가 잘 살지 못하면 너도 잘 살 생각은 하지 마.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보가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줄 위의 사람이 평정을 유지하고 내면의 균형 잡힌 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 최상의 상태로 조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래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일찍 죽기를 바라더라도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여전히 감정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둘 다 상상 안에 머물러 있고 성품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릴 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이 관점으로 제 탄생을 바라보고 제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복과 화가 함께 오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조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마음의 성품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신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진정으로 고요해져 성품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내려놓지 못했고 너무 긴장되어 있으며 충분히 이완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인연의 전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여러분 안에 이완과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보충하면 수레바퀴는 저절로 굴러갈 것입니다. 사실 외부 환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두 여러분 삶의 본질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애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제 남편이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죽은 후에 무엇이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저 자신조차 제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애써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없을 때 누구라도 여러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이해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낳았는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디에서 사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시나리오, 단 하나의 경험일 뿐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나리오라도 결국 허무함으로 변합니다.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성품 신근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상시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중립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통만으로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상만 볼 뿐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두 마디 말에 그들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웃으면 기뻐하고 여러분이 꾸짖으면 슬퍼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그들 모두 서로의 상시앙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상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상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에너지로 서로 얽히고 함께 진동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을 것입니다. 상샹이 일어나면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도 따라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품층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온하게 음양의 전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균형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상을 보면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음을 볼 때 먼저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생을 바라보고 과거에 불쌍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고 중생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지 티안디를 본 사람입니다. 여기서 천지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음양의 두 극을 의미합니다. 음양을 본 사람은 이미 성품싱을 보았고 마음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명료하고 당당한 어린아이를 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산다면 여러분의 삶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혔던 곳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는 어릴 적 여러분에게 만들었던 억압의 상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여러분이 상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만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한 모습,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깨어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연습하고 이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다시 읽고 저장해 두십시오. 잊어버리면 다시 보면서 자신을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스스로 해탈하고 다른 사람과의 구속에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 돕는 법문입니다. 명심견성 없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6가지를 모두 실천합니다. 1. 나는 누구인지 명확히 안다. 뇌가 내가 아니고 몸이 내가 아니며 진정한 나는 본래 완전한 불생불멸의 영혼임을 깨닫는다. 불교에서는 자성스이싱이라 하고 도교에서는 원신 웬션이라 한다. 유교에서는 명덕밍대, 양명양밍이라 한다. 심학, 신교에서는 양지량쯔라 한다. 2.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히 본다. 이 세상은 무형이 유형을 결정하고 에너지가 물질을 결정하며 내부가 외부를 결정한다는 원리에 따라 운행된다. 불교에서는 유심소연, 웨이신소시엔, 유식소변, 웨이시소피엔, 심생만법, 신생완빠이라 하고 유교에서는 내성외왕, 나이생와이왕이라 한다. 심학에서는 시무애무물, 신와이우우이라 한다. 도교에서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고 도가 만물을 낳는다고 한다. 깨달은 사람은 내면을 아름답고 충만하며 주파수가 높게 만든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찾을수록 혼란스러워진다. 혼란스러운 내면과 낮은 에너지는 좋은 외부 세계를 구축할 수 없다. 3. 육근, 리우근, 즉 눈, 귀, 코, 혀, 몸, 의지를 잘 단련하고 관리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12. 스캔들, 술, 해로운 교류에 시간, 에너지,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고 더 이상 헛되이 방황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 4. 뇌를 완전히 길들인다. 뇌는 학습과 창조의 도구이다. 뇌가 만들어내는 망념을 따르지 않는다.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판단, 계산, 회상을 내려놓는다. 모든 번뇌의 근원은 머릿속의 생각 덩어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볼 수 있다면 참된 자아이다. 생각을 볼 수 없다면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여 그것들에 얽매이고 갇혀 평생을 조종당하게 된다. 5. 청정하고 전념하게 된다. 영혼의 순수한 본성으로 돌아간다. 마음속에 더 이상 여분도 잡념도 없으며 맑고
즐겁고 집중하며 충만하고 평안하게 머문다. 몸과 마음, 영혼을 하나로 합친다. 영혼과 양지, 리양짓로 뇌를 이끌어 신체가 올바른 궤도로 운행하게 하고 모든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난다. 내적인 소모가 없으므로 정신력이 강하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일반인을 훨씬 능가한다. 따라서 그들이 창조하는 모든 것, 작품, 제품, 서비스는 매우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6. 중생과 연결하고 중생을 섬긴다. 타고난 재능을 찾고 사명을 찾으며 지향하는 바를 확립하고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숙달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며 잃고 얻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품격을 갖춘다. 매일 선행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치를 부여하며 전혀 번뇌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강하고 에너지가 높으며 비울 줄 알고 나아갈 줄 알며 모든 상상과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줄 안다. 그들은 무아무물 우오우우를 감행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용기가 있으며 모든 것을 잃을 용기가 있다. 인연 있는 분들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견성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시적인 득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지치지 않으며 자신만의 리듬 속에서 평안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면 공덕이 한량없습니다.